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리라. 나는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을 강의할 때면 곧잘 이렇게 의역하곤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실 때 곁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유대인 성전과 자신의 육체를 관련지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구약의 의식과 예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성전이 되려 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지나간 것들보다 무한히 좋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가득 채울 때에만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불완전한 많은 중보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배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처럼 지리적 중심지가 없습니다.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고, 특히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즉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를 지냄으로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의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해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제사 의식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와야 된다.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예수가 중보자가 되어서 너희가 나에게 와야지 너희가 직접 나에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방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 할 나쁜 놈들.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처럼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게 우리의 올해 운명인데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정죄의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 은혜의 심판이고 사랑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 입술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행한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게 중보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재용서가 받는 것이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도 없어. 잘한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정죄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에 덧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단들이나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를 보면은 그 담임 목사가 중보자처럼 여기잖아요. 중보자처럼 마치.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중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저한테 더 기도받으면 더 응답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셔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께서 어떤 여인에게 가늠한 사실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슬그머니 화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둘러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믿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께서는 범주들을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도시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리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은 성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 헌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영에 거한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예배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은 아니지만 그곳이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지역,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중요한 곳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특정 이단들도 보면은 꼭 신성시 여기는 장소들이 있어요. 자기 교주들이 거하는 곳, 그런 곳. 근데 신성한 곳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몸, 성도들의 삶이 신성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의 삶을 막 살 때가 많잖아요. 교회 나올 때만 거룩한 척하고 삶의 자리에서 내 삶과 내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이게 더러운 짓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때 구약의 성전은 세계 만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개인적인 삶의 예배예요. 사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영역도 있잖아요. 공적인 영역은 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게 사적인 영역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적인 영역은 이렇게 지역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예배도 중요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중심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